네, 오늘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바라시는 영광이란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벌어진 일이죠. 유월절을 보내고 계신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바로 20절의 말씀처럼 헬라인 몇 명이 찾아온 거죠. 그리고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좀 뵐 수 있을까요?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고 또 안드레가 예수님께 전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3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뭘 얻을 때가 왔다고 하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면 어떠한 생각이 들죠? 뭔가 굉장히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고 의리의리하고 아름답고 이런 것들이 떠오를 겁니다. 맞아요. 영광이라는 말은 보통 아름다움 그리고 뛰어남, 대단한 명성을 가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사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아이고 영광입니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영광이라는 그 말의 뜻은 아이고 이런 귀한 기회를, 이런 귀한 물건을 아유 나에게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이런 뜻을 담은 단어가 바로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고,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죠. 이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은 뭔가가 휘황찬란하고 아름답고 풍족한 그런 성공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원어로 카보드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하는데 그 의미를 보면 비슷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지존하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압도적이고 위험차고 뭔가 대단한 이런 느낌을 들게 하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지존하심. 이 말만 들어도 그런 의미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영광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지존하신 능력 이런 것이 임할 때가 왔다라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제자들이 막 흥분되고 벅찬 그런 감동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구나. 그때가 무르익었구나.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드디어 왕이 되시는구나. 그 종려주일에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부르짖고 환호하던 그 백성들의 외침처럼 드디어 때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제자들이 얼마나 기쁘고 흥분이 됐을까. 여태까지는 같은 동족들한테 이단이라고 과시당하고 생명의 목숨을 위협당하고 이렇게 고생해 왔는데 드디어 그 여정의 끝이 보이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기쁘고 흥분이 됐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등산을 하는데 산이 얼마나 높은지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산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숨은 턱까지 차오르고 배도 고프고 한 발 한 발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앞서가던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거의 다 왔어. 저기 보이네 이제. 저기가 바로 정상이야.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금방이라도 다 온 것처럼 힘이 솟아나지 않겠어요? 조금만 더 가면 정상에 가까워지니까 쉴 수도 있고 사진도 찍고 도시락도 먹고 너무 좋겠다. 이런 벌써 성취감에 기대감에 흥분해서 없던 힘도 생겨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이런 희열을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그 말을 듣고 드디어 우리도 이 주님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로마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나라를 세우시는구나. 우리도 개국공신이 될 수 있겠어. 이런 기대를 품고 그동안 바래왔던 것들이 이제 현실화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 흥분 감정을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런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좀 당황스러운 말을 하세요. 24절, 25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했을 거예요. 아, 이게 뭐지? 아니, 왜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지존하심, 임재 이런 거를 이야기하시면서 왜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거야?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 맺는 거랑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랑 뭔 상관이야? 왜 죽어야 돼? 아, 이거 불길해. 제자들은 몰랐던 거예요.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오늘날 우리는 많이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죠. 이 한 알의 밀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생명 혹은 그 생명만큼 소중한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밀알이 떨어져 죽는다 쓴 것은 그 한 생명이 희생하는 것, 한 생명과 같은 것을 내가 내어놓고 희생시키는 것, 이것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밀알이 그래서 떨어져 죽는다는 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비로소 수많은 열매들, 그러니까 곧 우리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그 생명,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과는 근본적으로 그 의미가 달랐던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이고 자기들이 개국공신이 돼서 입신양명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영광은 이들의 영광과 달랐어요.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 달려 무기력하게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채 범죄자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같은 영광을 꿈꾸는 모습을 교회 안에서 볼 수 있지 않나. 저도 제가 처음 신학교를 갔을 때 1,000명, 2,000명, 10,000명 이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굉장히 부럽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이런 꿈을 갖기도 했었어요. 야, 나도 저렇게 멋지게 목회했으면 좋겠다. 부흥회도 다니고 강의도 다니고, 야, 저렇게 든든한 그 목회를 하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하나님 나를 들어쓰시는 그런 자신감이 있을까? 막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와 같이 출발한 이 동기 목사님들 가운데 능력이 출중한 목사님들이 계세요. 간지 이제 6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막 5명이었는데 10명, 20명 막 이렇게 인원수 늘려놓고 부서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너무나도 부러운 거예요. 야,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부럽다. 나는 저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비교만 하면서 한동안 이 신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규모 있는 목회는 필요한 것이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명하고 내 능력 뽐내는데 그 초점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그저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썩어져 죽는데 그 초점이 우선적으로 가 있느냐?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가 원대하고 멋있는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는 것이 우리의 사명의 핵심인 겁니다. 나 혼자 예수 믿어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땅에 떨어져 죽을지라도, 내가 손해볼지라도 나로 인해 새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이 받기 원하시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주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25절에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 생명을 잃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오히려 그 생명을 영원토록 보전한다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린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나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습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높아지고 싶고, 더 휘황찬란하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더 편해지고 싶고, 이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랄이 될 수는 있어도, 생명력 있고 가치 있는 멋진 미랄이 될 수는 있어도 땅에 떨어져 죽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그 죄된 본성 자체가. 그래서 우린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버리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내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 연습을 또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순종하는 연습. 이렇게 내가 내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동적으로 귀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까지 여러분을 들어 올려주신다라는 거죠. 26절을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처럼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면 주님은 우리를 귀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미랄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사실 어떤 것이 찾아오죠?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의 방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보는 일이 생겨요. 내 이익과 충돌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뭐 물질을 손해보든 내 시간을 손해보든. 그래서 갈등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굳이 해서 내가 손해봐야 되는 건가? 내가 굳이 이거 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을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 아닐까? 이런 갈등에 부딪히다가 결국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썩어져 죽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저 미랄이 되었다가 그냥 뿅 하고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쓰임받지 못한 미랄이 돼서.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의 미랄로 썩어져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모든 미랄이, 모든 영양소를 갖춘 그 작물들이 다 출하되면 거기는 무엇이 거름으로 남겠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 열매로서 출하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빼어난 상품이 돼서 여기저기 이제 전시되고 홍보가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밭을 다시 갈아 엎을 만큼의 거름이 되도록 땅에 떨어져 죽는 그 한 알의 미랄과 열매와 작물들만큼도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역할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북한 선교를 하시는 이삭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붉은 예수쟁이라는 북한 선교에 대해서 그 실황 그리고 직접 겪으셨던 일에 대해 쓰신 책이 있는데 저는 청년 시절에 집회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고 북한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 이삭 목사님이 1995년도에 한 형제에게 연락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몇몇 북한 성도들의 탈출을 도와달라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이 북한 성도들을 만나려고 국경까지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가봤더니 연세 많으신 어르신 4분이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목사님이 궁금해서 아니 그 연세에 뭐하러 이렇게 고생하시면서까지 나오시려고 합니까? 물었대요. 그러니까 어르신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나 찬송 한번 마음껏 목 놓아 부르고 싶어서 그래. 북한에서는 이 찬송가를 맘 놓고 부를 수가 없으니까. 그러시냐고. 그럼 언제 나오시는 게 좋겠어요? 일정을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니까. 이 어르신이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그 때를 알려주겠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나서
다시 와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이러시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니?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상 목사님대로 충격을 먹고 이 북한 성도들은 북한 성도들대로 이제 충격을 먹고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갔더라는 거예요. 황당한 일이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그 북한 땅에 내버려둔 줄 아니? 남겨둔 줄 아니?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너희들로부터 내가 진짜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그 땅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는 거, 그래서 썩어져 죽는 거, 그래서 그 땅에 열매를 수두룩 빽빽하게 맺는 그 영광을 내가 보기 원한다.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받기 원하시는 영광인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되는 거, 이 미랄이 돼서 다른 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밑거름이 되는 거, 이게 주님이 받기 원하시는 영광이라는 거죠. 우리가 돈을 손해보고 시간을 손해보면서 하나의 미랄이 돼서 죽으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휘황찬란한 미래,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시는 영광이 비로소 우리가 썩어져 죽을 때 발현돼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고개를 절레 줬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손가락질하고 비난했겠죠. 누가 봐도 예수님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고 어리석은 행동이었거든요. 주님이 그간 보여주셨던 능력, 그간 끌어오셨던 팬덤, 인기, 이런 거를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로마 제국을 대항해서 몰아내고도 남을 만큼의 그런 위력적인 인사였거든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 순순히 못 박혀 죽으신다 라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던 거죠. 어리석은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었지만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세상이 바라는 것과 반대의 길을 택하셨죠.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을 택하신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영광이었기 때문인 거죠.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시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육체의 힘듦, 내가 벗어나고 싶은 이 고통의 굴레에서 내가 벗어나고자 하는 이 육체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영광은요,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많은 헌금, 많은 명예,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그 영광은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는 거예요. 이 사순절 동안 내가 죽어 열매 맺는 그와 같은 헌신, 그를 통해서 돌아오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생기는 열매 맺는 거, 이런 것들을 바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세상이 기뻐하는 영광을 지향하면서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그 영광, 하늘의 미랄이 돼서 썩어져 죽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향하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이 사순절의 기간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반성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 주님이 바라시는 그 영광을 따라 내가 살아가야지. 하늘의 미랄이 돼서 썩어져 죽는 그 영광을 내가 따라가야지. 이와 같은 결단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그 영광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